시간이 됐습니다.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지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한 날에 하나님 첫 시간 일주일을 시작하며 성령으로 아버지와 먼저 깊이 예배하며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생명과 성령으로 아버지를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이 새벽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2022년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귀신의 장난에 더 이상 놀아나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종이 나아가오니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예배할 때 생명의 말씀이 임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며 놀라운 영광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불러주시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우리의 삶에 충만히 채우셔서 인도해 가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오늘도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예배하며 나갑니다.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옵소서.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온 영혼이고 사로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으로 임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고백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오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거늘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중으로 바울의 각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 두로에서 돌레마이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이사라까지 왔어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00km예요. 얼마 안 돼 거리가. 가이사라 갔는데 21장 8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제 가이사라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누구 집에 갔냐면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 집에 갔어요. 여러분, 빌립. 그렇죠? 어디서 들어서 봤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이죠. 그리고 또 6장 4절, 그리고 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사의 활동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7 집사 중 하나가 나와요.
그렇죠? 자, 이 8절에 보면 일곱 집사 중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처음으로 일곱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사람을 뽑아요. 여기 집사란 말이 안 나와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죠. 여기 보면 집사란 말이 없어요. 그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7집사가 되는 거죠. 7명이. 이제 명칭이, 그래서 여기서는 집사라는 명칭이 안 나오지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21장 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집사구나. 요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 집사의 딸 4명인데 다 뭡니까? 자, 이 구절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뭐합니까?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왜 이 딸들 그걸 처녀라고 그랬을까요? 딸 넷이면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 4명 다 예언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초등학생은 아니거든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아니면 사회인, 나이가 4명이면 좀 차이가 있는데 다 처녀로 예언한다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자, 고린도전서 7장 34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당시, 지금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좀 잘못되면 이 당시는 이러한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러한 명칭이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7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씹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씹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기 보면 보세요. 씹가지 아니한 자, 처녀, 이 두 사람은 다 뭡니까? 이 몸과 영이 다 주님만 생각한다는 거죠. 즉 이들은 아직 남편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신경 쓸 일이 없죠. 그죠? 그럼 보세요. 씹가지 않은 자와 씹간 자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나이가 홍기가 안 차가지고 시집 안 갔어요. 홍기가 안 차서 시집 안 간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씹간 자는 혼기가 차서 시집을 갔죠. 이거는 뭐 별 문제 없어요. 지금이나 똑같이. 근데 여기 처녀 뭐냐면 처녀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지만 미혼도 있지만 시집 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처녀라는 것은 나이가 어려서 아니면 자기가 평생 나는 시집 안 가겠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시집을 안 가는 거죠. 나이가 뭐 50이 돼도 60이 돼도.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은 또 미혼일 수도 있고, 그 나이가 50, 60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시집을 갔는데 어떤 결단을 하냐면 나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나는 예수님과 이제 결혼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남편과 별거 생활하는 거죠. 남편과 딴방 쓰면서 정결을 지키면서 주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럼 시집을 뭐하러 갔습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당시에서 이 문헌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왜? 죄의 유혹도 많이 느끼고, 뭐 그렇다고 부인은 그렇다고 쳐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근데 남편은 뭔 죄입니까? 남편은 결혼해갖고. 근데 이 둘이 합의했지만 이 어쨌든 남녀의 육체적 사랑도 부부간에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잘 극복하기 어려워서 문제도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이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지만 이렇게 처녀라는 단어 같이 이런 경우에 상당히, 그래서 빌립 집사의 처녀라는 것은, 여기 처녀로 예언한다는 것은 빌립 집사의 딸들이 나이가 지금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다 뭡니까? 4명이 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 보자면 두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결혼을 부정하게 봤다는 거예요. 결혼. 여러분, 결혼이 부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가 서로 연합하여 하는, 분명히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2장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즉 부부는 한 몸이야, 한 몸. 우리가 혼자 내가 주님의 일하는 것보다도 남편과 아내와 내가 마음이 맞는다면 더 열심히 주의 일할 수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혼자 하는 것보다 두 명이 하는 게 더 많이 하지 않겠어요? 이게 잘못된 결혼관을 갖고 있어요. 부정한 결혼을.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육체적 사랑도 정신적 사랑도 서로 하면서 가정을 잘 세워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잡는 거. 두 번째 뭐냐면 이것이 공로주의 같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결혼했지만 예수님 위해서 나는 남편도 버리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위해서 사는 거야. 이런 공로주의 같은 이 잘못된 이러한 마음으로 결혼해서 보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이러면 나는 오직 주님만 위해서. 그럼 뭐하러 결혼했습니까? 결혼할 필요가 없죠. 결혼하지 않고 나 혼자, 말하자면 진짜 그 처녀, 지금으로 말하면 처녀죠. 그 당시 처녀는 달다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뭐 결혼할 필요 없죠. 그렇지만은 결혼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서로가 사랑을 나누면서 더 힘을 모아서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 안 하면 되죠. 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그래서 씨가 아니한 자와 처녀는 뭐 몸과 마음과 영이 오직 주님만 기쁘게 하고 주님께 거룩하게 드려진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 당시 얘기지 지금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은 가정이 먼저 화목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서로가 마음을 정말 터놓고 사랑으로. 여러분, 부부관계는 육체적 사랑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사랑도 하고 또 정신적 사랑도 하고 또 힘을 합쳐서 주의 일도 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가정이 잘 세워져야 교회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시면 이제 이들도 딸들도 예언하는데, 자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여러 날 있어요. 여기 빌립집에서 예언하는 딸들이 4명 있는데 누가 옵니까? 아가부 선지자. 아가부 선지자 여러분 들어봤죠? 언제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때 11장인가 12장에 보면 그 흉년이 들려 예언했고 실제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서 그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들어서 그때 추방되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엄청난 흉년이 드는데 그 예언했던 그 선지자 그 아가보가 어디 와요? 지금요 빌립 집사집에 와가지고 사도바울을 보고선 띠를 가져다가, 사도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렇게 자기가 수족을 묶어요. 자기 손발을 묶고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 그래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넘겨질 것이라고 뭐합니까? 지금요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당시는 예언이 많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뭐예요? 사도, 선지자라는 직책이 있었다고 그 당시에. 이 아가보는 지금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지금 아가보가 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묶고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모습을 볼 때 사울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큰 고난이 닥치겠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막 울지요. 사람들이 가지 마시라고. 자, 우리가 가끔 보면 선지자하면 우리가 구약에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옷도 벗고 신발도 벗고 반나체 상태로 해갖고 막 예루살렘 거리를 막 돌아다녀요. 이유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벌거벗겨져서 결국 신발도 벗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망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칠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 띠를 가져다가 유브라데 강가에다 갖다 이렇게 거기다 이제 숨겨놔요. 그러니까 뭐였죠? 시간이 지나니까 뭐 띠가 썩겠죠? 썩은 띠를 하면 찾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이 썩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언한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합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 행위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누워서 390일 동안 돌아누워 있으라는 범죄한 나스대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40일 동안 누워서 지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위해서는 390일 동안, 남자를 위해서는 40일 동안 누워서 지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뭘 먹어요? 처음에 이제 인분으로 구운 걸 먹으라 했는데 에스겔이 너무 하나님 하신다니까 하나님 바꿔주세요. 새똥으로 새똥으로 네가 이걸 음식을 구워서 먹으면서 390일 40일 동안 이렇게 누워있어라. 방향을 보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어쨌든 일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아가부 선지자는 뭡니까? 예언으로. 아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벗은 몸 벗은 발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띠를 갖다가 그 유브라데 강에다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가 누워서 보여주듯이 지금 이 아가부 선지자는 뭡니까? 띠를 가져와 가지고 이 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어 가지고 이 띠임자가 이렇게 그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겪을 것이다. 감옥에 갇힐 것이다를 지금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아가부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과 자 사도행전 21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오늘 4절에 보면 예언하고 지금 오늘 10절에 보면 또 예언하죠. 누가? 아가부가. 근데 이 두 예언의 차이가 있어요. 한쪽은 예루살렘에 이런 환란을 당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죠? 지금 4절에 보면 그렇죠? 자, 두 번째 봅시다. 10절에 보면 지금 당신의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띠 임자가 수족이 묶여져서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뭐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들어가면 분명히 고난을 당하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지금요? 들어가라 오라가라 얘기하지 않아요. 아가부 선지자는 단지 뭡니까?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묶고 나서 이 띠임자가 이렇게 묶여서 결국 이방인 결박돼서 이방인 손에 넘겨집니다. 여기까지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든 안 가든 이것은 뭡니까? 당신이 결정한 문제고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겁니까? 당신이 앞으로 당할 일은 이런 일을 당합니다. 아까 그 앞에 있는 4절에 있는 분들은 뭡니까? 들어가면 고난을 당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의 뜻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두 가지는 지금. 왜냐하면 첫 번째 뭡니까? 그 4절 말씀에 있는 것은 성령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마음도 지금 깨달았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가부 선지자는 뭡니까? 지금 아가부 선지자는 그 말 그대로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끔 성령이 뭔가 내가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에 덮을 때가 많아요. 근데 아가보 선지자는 뭡니까? 순수히 뭡니까? 사람의 뜻을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 사람 자기 수족을 묶어서 이 띠임자가 이렇게 결박돼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선에 넘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라고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지 않아요. 요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여주시면 보여주신 것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당신이 가면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그러니까 가지 마시오.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이사랴에서 2년 불이 됐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어디로? 로마로 제수로 가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4절 말씀과 같이 이것을 우리 생각으로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요. 어렵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신 시험을 얻고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아가보 선지자와 이 4절에 제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뭡니까?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뭐예요? 여기에 사람의 뜻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 불순물이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내가 하고 안 하는 것은 내가 고통이 당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가보가 예언했듯이 분명히 당해요. 당할지라도 사바리 이런 고백을 하죠.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여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마음 가운데 그러한 아가보 예언을 듣고 나는 결박뿐이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다. 만약에 보세요. 근데 바울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제자들의 예언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왜? 고난을 당하니까. 결박당할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 약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럼 가면 안 되겠네. 뭐가 그르쳐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르쳐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 안 하고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면 안 된다. 이게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면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또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결박되어지고 죽을 위기에 상황된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4절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사람의 뜻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결박당하기 때문에 고통당하기 때문에 하지 마시오가 아니라 아가보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같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이제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주세요. 바울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나가 보면 이제 실제 예루살렘에 결박당해요. 죽을 뻔해요. 하나님 하는 방법으로 구해주세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 좀 담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령으로 내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뭔가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하십시오. 내 생각을 첨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 뭡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첨가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뭘 시켜자면 더 내가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가 가버리기 때문에 잘 못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주님이 말씀 주시면, 마음 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맡기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오늘 아가보 예언을 듣고 사도 바울이 행하듯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뭡니까? 뭐라고 예언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왜? 이렇게 고통받기 때문에 가시면 안 됩니다까지.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뜻에 그르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뭐 어떻게 되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가이사라에서 쟤들의 예언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상했고 또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는 예언을 딱 하고 자기의 사적인 생각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 사적인 생각이 뒤에 붙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칠 때 하나님 뜻을 그르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음성이 들려올 때 그 뒤를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따라 인도함을 나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주시고 때를 따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며 그 세상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내 뒤에 뭔가 생각을 해보면 손해보기 때문에 또 뭔가 내가 마음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고 하지 않을 때가 많으면 고백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뜻을 그렇지 않도록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오늘 또 한 분 한 분 말씀대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 분 한 분을 통해 오늘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